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령 주옵소서. 전능왕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저희 만족과 헛된 유혹에 이끌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으니 온 가족들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되이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옵소서. 겹겹이 쌓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요즘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그늘을 찾아 비춰주시고 밝은 희망을 주시옵소서. 구정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질병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예배를 돕기 위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20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는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은 이 요한복음 중에 뒷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이 전반부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전반부 1권의 책과 후반부 13장부터 이 21장까지 이 후반부의 책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반부는 어떤 책인가 하면 1장
1장 그 서론을 포함하여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4복음서에 해당이 되는데, 여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그런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다른 가치관의 내용들이 뭔가 하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러하다 등등,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과정들을 거두절미하고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신성이 아주 힘있게 강조되는 책이 복음서 중에 다른 공간복음보다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신성을 강조하시는 이 요한복음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반부 책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그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자기 표현과 함께 예수님의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표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자기 표현 7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러한 표적, 기적을 7가지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 표적 7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비롯되죠. 예수님의 최초의 표적, 기적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이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위시하여서 이 7가지의 표적을 쭉 언급을 할 수 있는데, 왕의 신하를 고쳤던 사건과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물 위로 걸으신 사건, 그리고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던 사건, 그리고 나사로를 고쳤던 사건, 이를 합쳐서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표적을 6가지도 행할 수 있고 10가지도 행할 수 있는데, 이 7가지의 상징적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자기 표현 7가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없는 예수님의 신성들을 힘주어서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것. 그리고서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 7가지 그 담겨 있는 의미가 이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는 것을 그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이러한 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표현의 7가지, 자기 표현의 다른 7가지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12장까지는 공식적으로 이방인들 중에 드러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공개적인 사역을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했고 13장부터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만 이 공개적으로 가르쳤던 내용들을 조금 알차게 제자들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접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 중에 이러한 구조 속에 이 제자들에게 힘주어서 강조한 내용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힘주어서 강조하였던 내용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12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세족식을 이미 다 하고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쉽습니까? 예.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어렵습니까?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 쉽지만은 쉽지 않고 어렵지만은 어렵지 않는 이런 내용을 이 예수님이 발을 다 씻겨놔놓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던지는 그 의미적 내용이 뭐냐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많은 세상 사람들을 대상하여서 가르치고 지키고 역사를 나타내고 저희들에게 영접하도록 누누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깨달으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을 하는 과정 중에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함께 찾아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들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종이 주인에게, 종이 상전에게 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중에 이 유대인의 어떤 문화, 이 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의 의미가 좀 희석될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집을 나갔다 오게 되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발 씻는 과정. 먼지가 많아서 밖에 나갔다 오면
이 옷자락이나 이 발에 손에 먼지가 아주 자욱합니다. 그래서 종은 그 집 나갔다 오신 그 주인의 신발을 풀고 발을 세숫대에다 담궈서 깨끗하게 씻게 하는 것이 누구냐? 누구의 역할이냐? 종이 주인에게, 종이 상전에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연히 종이 해야 되는 그런 이 유대인의 문화 속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저희들이 모르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바를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누가 크고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누가 작으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에 저희들의 발을 세족식을 씻어주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 나의 제자로서 그릇되고 잘못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세족식의 의도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러면 그 제자들이 오늘날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그 제자들의 행위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러한 것에 관심이 많았고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거기 앞부분에 보면은 그 13장 6절 8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그 8절 말씀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누가 높고 낮은가에 대한 관심만 있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겸손의 의미를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이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곧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각인시켜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그 13절 말씀인데 교훈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12절은 질문만 던졌다면 이 13절 말씀은 바로 그 질문을 던진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냥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주인을 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a teach, a lord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the teach,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유일한 선생,
유일한 주, 단 하나의 선생, 단 하나의 주라,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에 수 없는 많은 선생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기는 지대로 알고 있어요. 누가? 제자들이. 알기는 지대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바가 삶으로 생활로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주라고, 선생이라고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면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교훈한 그 교훈을 빚어낼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유일한 선생, 유일한 주님이 되어서 이 발을 씻긴 것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옳다. 이 옳다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참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옳다는 말의 반대어는 그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이런 의미와 원어는 다른 표현입니다. 빚을 졌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발을 씻긴 것은 너희들이 이 주와 선생된 나에게 빚졌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빚을 지면 갚아야 돼요? 안 갚고 떼먹어야 됩니까? 떼먹은 경험 있나? 왜 말을 못하죠? 빚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지면 저는 막 마음이 불안했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막 강박한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빚지면은 여러분 자유함이 없어요. 사는 것도 사는 맛이 안 나고요, 빚을 지면. 여러분, 빚지면은 어디 뭐 휘파람 불면서 그냥 여행 다니고 그럴 정신 없어요. 여러분, 휘파람 불면서 여행 다니는 사람은 빚을, 죄송하지만, 안 져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빚을 지게 되면 그런 강박관념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금 빚지고 사는 인생들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빚지고 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빚지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응을 안 하시니까. 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빚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알고는 있을 법한데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은데도 아는 것 같고, 우리와 별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이 세례를 행하였으니까 너희들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이 말이 너희들이 빚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빚을 우리는 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빚을 우리는 이제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갚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갚는 겁니다. 어떻게 갚느냐? 그 갚는 방법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아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아멘. 그럼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은 뭐죠? 우리에게 빚을 지게 하였던 것을 본을 보였는 겁니다. 빚을 지게 하는 것을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상대에게 우리의 빚을 지도록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져야 되느냐?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빚을 지게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졌던 빚이고 또 이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어줘야 되는 이러한 빚이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은요 져본 사람만이 지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또한 사랑의 이 행위들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사랑의 빚진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이 경험을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조금은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서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처음 사랑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반드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조건이 되면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 그냥 비집고 나오게 되죠. 본을 보인 것, 어떤 본입니까? 사랑의 본입니다. 발을 씻겨준 것은 사랑의 본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나의 나됨을 나타내었던 것들은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상징적 의미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사랑의 본을 보여준 동시에 두 번째는 그 13장 34절 말씀에 그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겸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복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허리에 이 수건을 두르시고 종이잖아요. 종은 상전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상전이 지금 종의 이 발을 씻기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도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고 원하는 바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마치 종이 상전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상전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것과 똑같은 것. 이를 우리 주님은 예수님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본을 보여주었던 핵심적인 부분들 중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느냐? 이 사랑의 본이고, 두 번째는 겸손의 복이다는, 겸손의 본이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섬김의 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장로님 뒤에 계속 연결하셔야지. 예.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본을 보여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은 저희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지식화되지 않는 것들이, 이 무지한 어떤 이 지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우리의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정말 이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본을 보여주신 분은 그 16절, 17절로 이어지는 내용, 그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 한다고 하였습니까? 복이 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몰라서 제가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나오면 이제 혼날 줄 아십시오. 저에게 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딱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오늘 이 복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잖아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도마야, 너가 말이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 2번 딱 나와요. 2번. 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행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알에 대한 것은 소중한 것, 이 소중한 것 중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대한 바탕이 없어서 저희들이 망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었어. 자,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오늘 발을 씻겨서 본을 보인 것은 3가지라고 하였는데 그 먼저 한 가지가 사랑의 본이었습니다. 2번째 뭐죠? 겸손의 복이었습니다. 3번째 섬김의 복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싸우는 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통하여서 줬던 메시지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사순절 또 시작되는 이번 주간부터 또 경건과 절제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의 삶이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발을 씻어 주신 것은 3가지의 본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의 본, 겸손의 본,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엎드리니 이로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마음 가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구별한 헌금입니다. 저희들이 구별한 이 헌금 위에 구별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며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되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주님의 영광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며 쓰이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더 큰 아름답고 귀한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담겨있는 애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연락되며 상달되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17일은 제2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경건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술, 담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취미 활동도 줄여주시고 TV, 핸드폰 이란 모든 것들을 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21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오후 4시에 본문경 시찰위원회가 점촌 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녁 예배 오후 2시 3일 기도에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동시에 녹화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못 나오시는 분들을 꼭 안내를 해 주셔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 헌금 및 각종 헌금을 봉투에 또 잘 넣어서 정성껏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 준비되었습니다. 나가실 때에 하나씩 잘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내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코로나19가 1.5단계로 완화됩니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제한이 해제되고 결혼 장례식장은 500명 미만으로, 전에는 50명이었는데 500명 미만으로, 종교활동은 20%에서 30% 이내로 그 모임이 완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 본교회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후자 후에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몸 아프신 곳에, 몸 여러분이 아프고 편찮은 곳에 손을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질병과 또한 영의 정신의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머리, 어깨, 팔, 다리, 핏줄 조직, 세포 조직, 힘줄 조직, 뼈 조직, 오장육부의 기능에 이르기까지 저희의 모든 신체에 있는 질병들은 다 떠나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과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을 회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고치심과 치유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저희들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 건강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